세상에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게 많아 보이고 또 그게 때로는 내게 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화는 그 순간 이미 완전히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됐고, 그 타락한 인간, 타락한 문화를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문화를 치유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입은 거죠. 서론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문화로 각인 뿌리 체질이 지금도 되고 있고 이전에도 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도 계속해서 문화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화로 계속해서 내 각인이 되고, 그 각인된 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화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게 내게 무언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염증이에요. 이 각인 뿌리 체질로 생긴 이 염증, 제가 그 2주 전에 사실 입에 염증이 났었거든요. 입안에. 이거를 구내염이라고 하죠. 그 입안에 염증이 나니까 일단 어떻게 되냐면 짜증이 나요, 되게. 이거 얼얼하고 아프니까요. 일단 가장 먹을 거를 제대로 못 먹잖아요. 이게 입안에 뭐가 나면은. 마침 그 2주 전에 학교에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학교 행사가. 그러니까 뭐 신학교니까 학교 행사면은 뭐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축제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인지라 똑같이 사람이 모이면 일단 고기가 먹고 싶어지는 심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야, 브루스타 가져와라 해가지고 브루스타 쫙쫙쫙 깔고 돗자리 쫙쫙쫙 펴고, 이제 그 나이 좀 있으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께서는 이거 집에서 뭐 상추 딱, 김치 딱, 저도 잘 듣도 보도 보지 못한 그런 야채 딱딱딱 세팅하시면서 드셔보세요 하는데는 아프잖아요, 제가. 이게 받아도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야속하게도 고기를 굽는데 연기가 계속 제게 와요. 또 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먹지도 못하니까 아프지, 연기 나한테 오지, 그 와중에 계속해서 저한테 드시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못 먹겠는 거예요. 왜? 염증이 났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기는 먹죠. 아예 안 먹진 않지만 그래도 견딜만은 하니까. 근데 견디면서 먹어야 되니까 또 맛을 완전히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염증이 하필 이때 났지? 한 주 전에 나던지 아니면 다음 주에 나던지, 왜 하필 지금 고기를 굽는 이 시기에 염증이 나서 제대로 먹지를 못할까라고 하는 기도가 조금 되어지더라고요. 이 문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면서. 그렇게 염증이 나니까는 내게 학교의 행사가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다른 분들은 이제 은혜도 많이 받고 힐링도 얻고 힘도 얻고 하는, 맛있는 것도 먹으니까 하는, 그게 제게 짜증으로 다가옵니다. 막 밥 먹고 이제 또 뛰어야 되니까 이제 피구를 하더라고요. 막 공 던지고 사람 맞추는. 평소 같으면 이제 저도 이제 고기도 먹었으니까 그래, 친한 사람들끼리 재밌게 공 던지자라고 할 텐데, 아프니까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야, 피구하자. 뭘 피구를 하냐, 공 던지고 왜 그러고 놀아, 아파 죽겠는데 하면서 짜증이 나요. 뭐 어디 호흡강의 특강 들으러가자 하면은 평소 때는 그래, 호흡기도 제대로 배워야지 하는데, 아프니까는 야, 호흡기도 들으러 가자 하면은 뭐 숨 이미 잘 쉬고 있는데 뭘 호흡기도로 들어, 이러면서 더 짜증내고. 그 염증 하나 생기니까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생각도 바뀌고.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게 내게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조금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내가 때로는 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 뭐 예쁘구나, 잘생겼구나, 뭐대 되게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도 이 염증이 나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가 좋은 말하는 거 잘못하면 이게 인본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에게 문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이 염증, 이게 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생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상처거든요. 내게는 아무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 상대방에게 말만 하면 그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그 상대방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 내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민감해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고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싶고.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염증이 난 상태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을 그 문제, 그 상태, 그 일들이 내게 계속해서 각인뿌리 체질된 걸로 무언가 염증이 나니까요. 그게 내게 문제로 다가오고, 그게 내게 위기로 다가오고, 이게 계속해서 갈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가득한 문화가 형성이 됐잖아요. 다 세상 것으로 각인되고 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걸로 뿌리 계속 내리고 그걸로 체질되니까요. 그게 염증이 되어서 문화를 만들어내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내가 염증 난 거 좀 겉으로 화려한 걸로 감춰보려고 하지만 사실 속은 텅 비어 있거든요. 굉장히 껍데기는 화려하고 포장은 잘 되어 있고, 뭐 염증 그거 난 거 괜찮아, 난 이 정도 그래도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지만 이 염증은 계속해서, 이 상처는 나에게 계속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아무리 문화 좋은 것 가지고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뒤덮어 본들 이 상처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염증 평생 앓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상처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자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공격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문화 하나하나가. 왜? 내가 힘드니까요. 염증 걸려 있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너무 시달리니까 그 속에서 만들어내는 문화가 결국 이 염증을 없애고 상처를 없애보려고 하는 그 문화지만 도리어 계속해서 염증은 더 커져만 가는 그런 문화거든요.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문화가. 아무것도 아니게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그 하나하나가 나중에 내게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어느 순간 쌓여서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아서 내 주장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염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염증 가득하고 상처 가득한, 그래서 타락한 문화를 치유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그 답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3장 15절 오직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의 진짜 상처의 원인, 왜 염증이 날 수밖에 없는지, 왜 그 문화는 평생 다른 염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문화만 계속 형성해내는지,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지만 할로윈 때, 축제 때 들었잖아요. 어떤 축제이고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 참 사고 난 게 참 너무 안타깝고, 근데 성경 말씀에 반드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터질 것이라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성경에서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할로윈 축제 현장을 보면은. 그렇게 사람에 떠밀리고 군중이 그렇게 휩쓸리고 내 정신 완전히 놓은 채 그렇게 휩쓸리고 또 휩쓸리다가 그렇게 결국 사고가 나고, 그 할로윈의 축제의 시작이 뭡니까? 분장하는 거거든요. 괴물들의 축제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더 괴물 이쁘게 좋게 끔찍하게 꾸며내가지고 작품 만들어낸 게 할로윈이잖아요. 그 한 문장만 들어도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이미. 근데 그 축제에 나가서 모여서 다 같이 뭘 합니까? 괴물들의 축제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 피 철철 흘리는 그 괴물로 어떻게 더 생동감 있게 그 괴물로 끔찍하게 분장할까? 어떻게 하면 저 남보다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귀신같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 좀 흉악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낼 수 있을까?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결국 저 사람들한테 나는 이만큼 귀신 분장 잘했어 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할로윈이잖아요. 결국 거울 보면은 굉장히 끔찍할걸요. 만약에 스스로가 그걸 자각을 할 수가 있다면. 내가 귀신 분장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 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자체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분장을 해서 혹은 그 분장을 보면서 즐기려고 하는 그것도 제정신 아니거든요. 그 축제 현장을 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잖아요. 한쪽에선 사고를 당해서 그 사고당한 그 사상자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담요로 덮잖아요. 사상자니까. 한쪽에서는 담요로 덮고 있는데 한쪽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노래 들으면서 춤추고 있어요. 더 강란에 빠지고 한쪽에 사람이 담요로 덮고 있는데 저게 무슨 상관이냐 나랑. 저것도 뭐 퍼포먼스 아니냐. 나 즐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딴이면 언제 놀아. 나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분장하고 나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이태원 현장에 왔는데 내가 노는 게 중요하고 노래 너무 신나고 너무 즐거운데 담요 덮은 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 노는 사람들은. 그거 진짜 제정신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제정신 아닌 현장을 보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유 저거 뭐 요즘 사람 뭐 제정신 아니야 저것들이라고 똑같이 율법으로 볼 겁니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오늘의 말씀처럼 그 영적 상태를 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돼요. 왜 저렇게 분장을 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고 얼마만큼 제정신이 아니냐면 죽어가고 있죠. 춤추고 있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든 관심 갖겠다고 야 사고 났어 하면서 인스타에 올리고 있죠. 진짜 제정신 아닌데 왜 사람이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될 수밖에 없냐는 그 영적인 염증을 내가 진짜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내가 현장을 볼 때 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이 되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현장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죠. 똑같이 아 쟤들 제정신 아니야 저 사람 제정신 아니야 하고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치면 사실 거기서 제정신 아니게 놀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똑같이 평소에 똑같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이 직장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도 다른 제정신 아닌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의 제정신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이 그 염증 가득한 문화에 똑같이 휩쓸린 거죠. 왜?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답이 없어요.
어떻게든 내 상처, 내 염증,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하고 싶어도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생 그 우상 문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문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를 진짜 아는 사람, 어떻게 사람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결국 염증이 되고 상처가 되어 영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타락한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오직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강단 말씀처럼 진짜 권위가 인정됩니까? 이 오직 복음에 대한. 사사기를 보면은 2장 11절에서도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쭉 사사기가 뭘 말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했거든요. 계속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도 많이 행하니까 또 다시 계속 악을 행했어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뭘 섬깁니까? 바알신 섬겼잖아요. 그 짓 하면서 계속. 지금 이 사람들이랑 완전 똑같잖아요. 그 우상문화 섬기는 사람들이랑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 모르고 말씀의 권위를 모르니까 사실 할로윈도 어디서 출발한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출발한 거예요. 할로윈도. 카톨릭 교회에서 저 예수님의 12제자들이랑 성인들 기념하려고 뭐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자 해서 그게 11월 1일이고 거기에 이제 우상문화 접해진 게 이제 할로윈이거든요. 우리 쉽게 보는 이 호박 있잖아요. 호박입니다. 네, 아무튼 뭐 이것도 있고. 네. 이 호박이 할로윈에서 유래가 뭔 줄 압니까? 천국도 지옥도 못 가는 망령이에요. 세상에 천국도 지옥도 못 가는 망령이 있어 완전 헛소리거든요. 그거 성경에서 완전히 왜곡된.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근데 뭐 이 세상에서 떠도는 망령, 저 세상에서 떠도는 망령, 완전 귀신 장난이잖아요. 우리가 늘 우상 숭배할 때 가장 쏟는 귀신에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망령의 이론, 똑같이 문화로 지금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교회였어요. 심지어 복음을 놓치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니까 똑같이 바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문화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우상 가득한 문화가. 말씀에 대한 권위요. 저는 아침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이 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이 됐거든요. 그 오늘 학원복음의 말씀도 마태복음 22장이잖아요. (1절부터) (14절의) 얘기가 뭡니까?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아주 혼인잔치를 크게 베풀었는데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 어떤 임금이 그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종을 보냅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임금이 보낸 종인데요, 말을 듣질 않아요. 임금이 잔치에 초대했는데 싫어요. 나 내 산업하러 갈 거예요. 난 내 농사 지으러 갈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종을 죽였다니까요. 이게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 같습니까? 우리한테 똑같이 한 얘기입니다. 그 임금, 하나님께서 보낸 그 종,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권위가 내게 인정이 안 되니까 강단에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산업하러 갈 겁니다. 나는 내 농사, 우리 집 더 성장시키러 갈 거예요. 심지어는 죽인다니까요. 뭐 말씀이 왜 저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권위 가득한 임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을 대하는 태도가
나는 산업하러 갈 거예요. 나는 농사 지으러 갈 거예요. 왜? 말씀의 권위가 인정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도무지 깨달아지질 않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 종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게 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내 산업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농업이 더 중요한, 농업은 그때 당시에 집안이니까 집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보다는 우리 집안일, 예배보다는 우리 집안 행사, 예배보다는 내 산업, 내 직장 현장, 예배보다는 내 어떤 무언가, 심지어 공격하지까지 하고 그 종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이. 그 말씀에 대한 권위. 너 진짜 오직 복음 알지 않냐? 그 말씀의 권위 진짜 인정하냐? 지금 우리에게 물으신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고. 그래,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시비 걸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부활 전혀 그거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뭐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뭐 남편이 죽어서 미망인이 됐어. 그래서 다른 남자랑 7번 결혼을 했는데 그럼 천국에서 이 사람의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 선생이라고 존댓말도 안 써요. 그때 당시 사두개인은. 예수 선생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셨거든요. 너네들 성경 제대로 이해했냐?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제대로 이해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 뭔지 알아? 너네 천국 제대로 모르고 있어. 거기서는 남편이고 아내고 그것도 없이 내 안에서 부활한 몸은 나와 영원히 같이 산다는 그 천국의 응답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말씀의 권위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염증 가득하거든요. 나는 상처 가득하고 나는 문화에 찌들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내게 전혀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 상태가. 그 다음에 30절 넘어서 그 35절의 율법사는 또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유대인 613개 혹은 614개의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어떤 한 율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남은 612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있잖아요. 이건 안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그 말장난이 사실 철학이고 결국 철학 따라서 1, 2차 세계전쟁도 일어났잖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그 율법을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율법이 가장 중요하냐고. 예수님께서 더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율법 아무 의미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니들이 율법 그거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 죽도록 복음에 충성하고 죽도록 그 말씀의 권위에 충성하는 사람, 율법이 완성된 그 응답을, 구원의 응답을 너희들이 받게 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 진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 성경을 통해 주시고 또 주시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그 영적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말하는 그런 복음은 뭐냐? 오직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게 성경 66권이 말하는 오직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누려집니까? 이 오직 복음이 정말 복음이 답니까? 진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한 그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복음이 지금 내게 오직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내게 복음을 말해주고 또 말해주는데 내가 지금 그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난 상태냐는 겁니다. 그 복음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역사, 지금도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그 구원이 어느 날 띡 이루어진 그 구원도 아니고 창세전부터 나를 작정하셔서 구원하시고 로마서 16장 말씀처럼 영세전부터 나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성경 66권에서 말한 그 복음이 내게 오직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 오직 복음이 되어 있는 사람이 타락한 문화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문화 치유할 사람, 수없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한 그 복음에 오직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를 통해 선포하시냐? 강단을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 이 복음이 오늘도 지금도 또 영원히 성취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 삶 속에 성취시키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과 함께 화요 집회를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화요 집회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셔야 되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셔야만 되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또 성취가 왜 되어야 되느냐?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야 되냐? 평생 죄인 된 상태에서 이 염증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을 살면서 평생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너희 압이 막이 된 그 영적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여기서 답을 완전히 다 얻습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이 있잖아요. 내게 완전히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게 맞구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그 이유가 진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강단을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이 사실에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삶의 말씀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이건 진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답으로 나에게 자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너 그리스도의 마음 품을 수 있냐? 네가 그렇게 죄인되고 죄인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냐? 그래, 너는 흔들리지, 너는 약하지, 너는 넘어지지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거든요. 영원토록.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너 지금 흔들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또 못 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죄악 가득하지? 하는 거기에 속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서 완전히 결론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고 지금 내게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그 답이 난 사람. 강단이 다르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르고 말씀에 대한 권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오직 복음에 담난 사람은 내게 어떤 문화가 들이닥쳐도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최고의 주인 되고 완전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은 달라지는 게 하나 있거든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진짜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 복음이 결론난 사람, 말씀을 통해서 늘 복음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사람이 뭐가 달라지냐면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지는 게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예배를 대하는 그 권위를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한번 드리고 다시 유대인들처럼 산업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임금 대신 만왕의 왕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그 권위와 은혜, 그거를 아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현장을 통해 성취되는 그 비밀을 아는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인정될 수밖에 없고, 말씀의 내 생각 이론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고, 내 생각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알게 되고, 죄인 중에 죄인인 걸 내가 알게 되고,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무한하잖아요. 이 예배를 깨달은 사람은 뭐가 바뀌냐라고 했을 때 기도가 바뀝니다. 즉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누려라, 뭐 아니면은 393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라고 하는데, 뭐 393 해야 된다, 성삼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구호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요. 이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기도예요. 진짜 이 속에서 회복되는 예배 속에서 내게 응답으로 누려지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내가 내 인생 막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 성령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착하신 뜻을 지금 내 안에서 이루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이 기도가 현장에서 된 사람이 참된 전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늘 고백하는 것처럼 더 이상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내게 조그마하게 있는 그 염증 하나 제대로 제거 못합니다. 특히 어릴 때 생긴 상처 있잖아요. 이거 한평생 가요. 이거는 특히 절대 해결 못하는 어릴 때 생긴 그 작은 상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처, 하지만 내게 평생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상처, 어떻게 해결되냐? 내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게 인정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질 때 내게 상처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내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요. 뭐 내게 씻을 수 없는 몸에 어떤 흉터나 어떤 상처가 있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조차도 감사가 됩니다. 수없이 많은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당장 우리가 찬양 드리는 페니크로스비의 찬양도 평생 눈 못 떴거든요. 근데 그게 감사가 됐거든요. 왜? 영적 상태가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정말 복음이 믿어지고 말씀에 대한 권위가 정말 누려지고, 진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려 강단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구나라고 그 은혜와 그 뜻이 믿어지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내 상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에 좌우됩니다. 내 복음에 좌우돼요. 그 영적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에 충만한, 복음에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문화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라고 볼 수 있죠.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노아가 그때 당시. 근데 엄청 문화가 발달돼 있었고 영웅들도 많았고 굉장히 쾌락 중심 그 현장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언약, 방주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타락한 문화가 치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거든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아까 봤던 그 할로윈 그 하나만 예를 들어도 미쳤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미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답을 렘넌트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럼 너가 과연 거기서 붙잡아야 될 답은 뭔지. 똑같이 사회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아, 저 사람들 미쳐서 제정신 아니야 라고 그 여론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너는 이걸 가지고 있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너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렘넌트를 우리가 키워야 되고 그 렘넌트로 이미 성장시키시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미래시대는 이미 타락했지만 더욱 타락할 겁니다. 정신병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거고 사람들의 염증과 상처, 각인뿌리 체질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 세상이 계속해서 다가올 거예요. 그렇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으로 끝난 겁니다. 복음으로 끝났고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상 지식, 세상 이론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말씀을 전달케 하시는 교회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신 그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누리고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화가 정말 타락했는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오직 복음에 우리가 먼저 답을 내리고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